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덮개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 목적이 다만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그 언약 백성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죠.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던 최초의 거처였으며 신약교회에 대한 온전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를 성막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성막에 이 건축에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이 성막은요, 인간이 여러분 이 계획해서 그리고 인간의 재량이나 인간의 견해, 인간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래 언약 백성과 피로써 이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와 있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딱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두 돌판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죄된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막 설계도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철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이 사람의 재량이나 편의, 견해에 따라서 교회를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 성령께서 친히 감독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떤 교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덮는 막이라고 하는 이 덮개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성막의 덮개는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줬죠. 거기에 보면 이 덮개가 4개로 딱 되어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4가지 덮개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덮개의 종류는요, 먼저 제1덮개가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처 전체를 성막이라고 했고요. 이 성막은 히브리어 단어로 테바너클, 미시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막을 덮는 제1덮개를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시에 26장 1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그룹 천사를 수놓아 덮은 것으로 성소의 천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1덮개입니다. 제1덮개의 규격은요, 이 장이, 그러니까 넓이가 여러분 28규빗, 제가 규빗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1규빗이 이 우리의 가장 긴 손가락 가운데 이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라겠죠. 그래서 45cm 아니면 50cm로 이 잡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제1덕계의 규격이 여러분 길이가 28규빗이니까 50cm로 잡는다면 14m입니다. 광이 4규빗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넓이죠. 이게 2m라는 거예요. 양장을 5폭씩 2폭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양쪽 양장에 연결시킬 청색 고리를 50개씩 달아서 금갈고리 50개로 연결을 시킨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제일 안쪽의 앙장이 바로 제1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앙장의 크기는요, 길이가 20m, 그리고 넓이가 2규빗이 이제 4규빗이 2m씩을 해가지고 그게 14m가 돼요. 넓이가 4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큰 여러분 그 제1덕계는요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만든 거예요. 하나가 무게가 엄청 나가니까 여러분 그거를 두 개로 합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성령님이 인도를 받을 때 다 그들은 옮겨 다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민수기 이제 31장부터 3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0번에서 46번을 이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녔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1년에 한 번꼴은 반드시 그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옮겨 다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와서 고핫저선과 무라리 여러분 이제 네이 지파들이 이 제사장을 도와 이 모든 성막의 기구를 빨리빨리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앙장 하나만 해도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10폭의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에세르 에리오트인데요. 에세르라는 이 수사 표현법인데 10이라는 것, 10. 영어로 10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을 뜻하며 에리오트는 대개 휘장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휘장 10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개 휘장은 연결돼 하나의 큰 휘장을 이루는 모양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덕계는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천막 가운데 가장 안쪽을 덮는 제1앙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1덕계 앙장에는 케루빔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천사의 모형이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천막 가운데 제1덕계인 이 제일 안쪽에 덮었기 때문에 성소를 매일같이 출입하는 제사장들은 그 여러분 천사장이 수놓아진 천장, 그 덕계를 늘 보고 다녔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색실로 수놓아진 이 천사의 모습은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보니까 매폭에 그랬어요. 이 매폭이라는 뜻을 직역하면 그 한 앙장이란 뜻인데, 한편 각 앙장의 크기가 이 길이가 12.76m, 너비가 2m 정도 되었으니까요. 이 10개의 앙장으로 모두 같은 규격이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서로 연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연하다는 뜻은요, 오직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 이 덕계와 널판 등을 서로 연결하는 데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단어였어요. 이는 앙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이나 널판을 연결시키는 일이 세속적인 일들과는 구분되는 매우 성스러운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1앙장은요 5폭을 하나로, 그리고 또 다른 5폭을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처럼 10폭의 앙장을 5폭씩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결시키게 하신 것은요, 10폭을 처음부터 하나로 여러분 제작하게 되면요, 그 너비만 해도 무려 40규빗, 즉 20m가 되어 이동시 운반하거나 관리하기가 불편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제 관리하게 한 거죠. 4절에 보니까 고를 이제 달라고 그랬죠. 이 고리라고 하는 이 둥근 고리인데요, 이 고리는 청색실로 만들어졌는데 5폭씩 하나로 연결된 두 덩어리의 앙장 끝부분에 각각 동일한 간격으로 50개씩 양 사이드니까 도합 100개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서
이 대학의 하고라고 했는데 이 대학의 하고라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 마크필로트가 쓰였는데 이 마크필로트는요 받아들이다, 취하다, 접대하다 등의 동사로 번역된 이 카발이 사역 능동형으로 쓰여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잘 맞물려 금고리에 의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금고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이 구부러진 갈고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들어진 갈고리는 두 덩이로 된 앙장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50개씩의 청색골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어주는 구실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5개 앙장으로 된 큰 두 부분의 앙장이 연결되어 하나로 되었을 때 그 크기가 바로 광이 40규빗 20m고 장이 28규빗 14m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성막 본체의 크기가요 길이가 30규빗이었고 높이가 10규빗이 되므로 광으로는 성막 본체 입구를 제하고 윗부분과 뒷부분 전체를 덮게 되는 이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장으로는 성막 본체의 폭을 10규빗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10규빗이므로 윗부분 전부가 덮게 되어지고 높이로는 남편과 북편이 각각 1규빗 정도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1덮개가 여러분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2덮개가요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그랬죠. 그리고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요. 7절에서 보니까 제2덮개에 이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염소털이죠. 염소털. 이 염소털은요, 이제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이 제1 이 앙장과 마찬가지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성막 재료 품목의 하나였습니다. 성막 본체 제일 안쪽에 덮개인 제2 앙장 위를 덮는 이 염소털로 만든 제2 덮개가 바로 염소털이 재료였죠. 이렇게 제2 앙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서 만든 화려한 제1장과는 달리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소털이요, 이 방습과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금초대나 진설병, 분향단이라든지 여러분 법궤를 보호하는데 이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제2덮개의 재료가 염소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은 뛰어난 방습과 보습 효과를 지닌 염소털로 만든 텐트를 사용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염소털 앙장은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염소털은요, 염소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제2덮개가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알지 모르겠어요.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레기 1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회중 전체의 제사함을 매년 7월 12일 용키프데이 대속죄일 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까지 염소와 여러분 송아지 피를 가지고 속죄소 법궤가 있는 그 시은자, 법궤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시은자 앞에 7번 그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여러분, 그때 이 아사셀 염소가 레기 16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제사함 받는 대속죄일 때 2마리 염소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그래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죄를 지고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라. 라고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죽임을 당해서 이 속죄소 앞 그 시은자 뚜껑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그 재료로 썼고, 아사셀 염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드라시 같은 그 전설을 보면요, 광야로 끌고 갈 담당자에게 아사셀 염소를 넘겨줍니다. 반나절 정도 여행할 코스에 10개의 초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1오두막부터 10오두막이 있는데, 이제 오두막마다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갈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들은 물과 음식을 준비해 놓고요, 오두막마다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기후가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여러분 더운 나라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물을 마시지만요, 아사셀 염소에게는 한 모금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사셀 염소가요, 너무나 광야로 끌려가다 목이 마르니까 신기류를 보고요, 특히 모래에다가 혀를 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10번째 오두막에 있는 사람이 아사셀 염소 뿔에 감은 주홍색 끈을 풀어 하나는 바위에 매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의 뿔에 매고 두 끈을 이은 후에 그걸 암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암벽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바위에 이었던 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암벽에 부딪혀서 이 아사셀 염소가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죄를 제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가 죽을 때요, 머리와 눈과 가슴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흰 염소 털이 핏빛으로 물들면서 절벽 아래로요, 산삼조각이 나서 떨어집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신 모습을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예수님의 모형. 시편 22편 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0번째 아사셀 염소를 처리한 사람은요, 바위에 묶어놓았던 잘랐던 주홍빛 끈을요 다시 풀어서 대제사장에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성소에 매어 달려있던 주홍색 실이요 흰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는 소식이 대제사장에 전해지면요, 그 놀랍게도요, 성소에 매달아 나온 그 주홍빛 여러분 끈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을 읽고 대속죄일 행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 그 염소털, 제2 덮개가요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유가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여러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한 아사셀 염소를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앙장은 어떻게 했나? 갈고리 신개로 만들어지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갈고리가 무엇입니까? 노수로 된 갈고리는 1앙장의 금 갈고리와 마찬가지로 둘로 구분된 제2앙장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제1앙장의 연결고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반해 제2앙장의 고리는 노수로 제작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1앙장이 성막 본체의 가장 안쪽에 있어서 외관상 아름다움이 요구된 반면에
이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만들어진 앙장은 가려져 있어서 실용성이 더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놋 갈고리를 사용해서 여러분 그 앙장을 고정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세 번째 여러분 3덮개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덮개는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붉게 물들이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요 제3덮개예요. 마개 덮개라는 그 뜻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 미크스인데 덮다, 가리다, 싸다라는 뜻을 가진 카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여기서는 성막을 덮는 날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할 때 제1덮개와 제2덮개는 이 덮은 바로 그 성막을 위하여 그 위에 또 하나의 덮개를 덮으라는 의미였는데 이 덮개는 성막 본체를 세 번째로 덮는 것으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재료로 사용되었죠. 이처럼 성막 본체의 덮개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유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짜여진 성막 본체의 덮개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유가요. 제1앙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습기나 물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러나 이 덮개가 그 이어 나오는 웃덮개의 규모에 대하여는 아무런 여러분 언급이 없어요. 1덮개와 2덮개는 어떻게 만들어라 크기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의 3덮개는 그 크기나 그 어떻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1덮개, 2덮개, 3덮개 그냥 걸쳤겠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 4덮개는요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고 나오는데요. 해달이 무엇인가? 이 구약 성경의 성경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바다의 바다소니, 돌고래냐, 물돼지 가죽, 오솔인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4덮개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홍해 해안에서 떼지어 서식하는 해달 가죽은 돌고래 곧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가죽은요 굉장히 질기며 폭풍우도 견딜 수 있는 양질의 방수용 가죽이었죠. 해달의 이 가죽이 뭘로 사용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신발용 재료로 사용되었죠. 또 에스겔서 16장 10절에서도 이 신발 물돼지 가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이 해달 가죽으로 만든 신이요 닳아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위에 덮개 맨 마지막에요 해달의 여러분 가죽이니까 시커먼 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볼품이 없습니다. 밖에서 외관상 봤을 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엄청난 성소의 그 모든 기구가 기물이 뭘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지은 성막을 지으려면요. 금값만 해도요. 6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덮개 하나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덮개에 그것이 400억 원의 금이 필요합니다. 성막은요. 찬란한 하나님의 집이지만 덮개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 보잘것이 없어요. 왜? 방수용 천막인 시커먼 물개 가죽으로 제일 위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의 성육신 모습이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말구육간 탄생, 몫으로서 가난과 질고를 체휼하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으로 고귀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외모로는 초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겉으로 보면 물개 가죽과 같이 힘없는 단체로 보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인, 아이들, 부녀자들, 불쌍한 사람들만 모인 곳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견디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요, 감추인 부와 같은 가정과 함께 가장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물개 가죽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죠. 물개 가죽은 성도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죠. 때로는 세상 권력과 돈에 눌리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왼뺨을 여러분 누군가가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주라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약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천사가 도와주는 굉장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루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에서 눌리거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덮개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 아래는요, 성수와 지송쇠가 구분되어 있죠. 제1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힘든 공을 들여야 돼요. 이 제1덮개가요, 여인들이 다 일일이 바늘질로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실제 우리나라에 모형이 있는 곳에 이제 가서 봤어요. 성은, 광흥교회에 성막 여러분 몇 년 전에 갔잖아요. 신학생들과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다. 거기 가면은요, 덮개가 이렇게 다 휘장이랑 봤죠. 어마어마하죠. 그 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손수 짰는데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 제1 덮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 덮개 앙장은요, 청색, 적색, 자색, 흰색 총 4가지 색을 사용하여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겠죠. 청색은요, 생명의 주님, 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요. 적색은 고난의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색은요, 만왕의 왕,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백색은 죄 없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성결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초라한 해돌 가죽의 가장 윗 덮개에 덮여져 있지만 그것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하고 있죠. 이 제2 덮개가 염소털실로 짠 덮개인데요. 제1 덮개가 20m 곱하기 14m였다면 이 제2 덮개가 21m 곱하기 15m로 제1 덮개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 1규빗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염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염소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염소털로 만든 제2 덮개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2 덮개 휘장이 제1 덮개 휘장보다 2규빗이 길고 휘장도 한 개가 더 많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염소털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죄가 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충분히 덮을 수 있고 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3덮개는요, 붉은 순양의 물든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붉은 순양의 가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에 염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딱 1년뿐이에요. 1년.
매년 속죄일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으나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주신 피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고 가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3덕계, 붉은 순양에 물든 가죽으로 만든 덕계예요. 그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이 벗겨지기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제4덕계는 해달의 가죽, 곧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해달의 가죽은 뜨거운 태양열과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이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성막을 볼 때는요, 거무스름하고 아름답지 않는 해달의 가죽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애모를 나타내는데,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 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원칙상 예수님을 모델로 동일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리가 높이고자 할 때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 마음의 간사함을 보시고 그들에게서 높임이나 추앙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의 눈말을 의식하고 공생애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바른 자세를 견지하며 주님을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는 자는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목적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셔야지 자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제4덕계 예수님이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 외모로는 정말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된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성부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도 그런 모습을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덕계를 통해 배워하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이 덮막은요, 덮는 막은 여러분 제1덮막과 제2덮막과 또 제3덮막,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외부의 제4덮막으로 되어 있었죠. 이 덕계에 관한 규례가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천국으로 평안과 기쁨, 행복이 차고 넘쳤으나 외적으로는 원수들과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모진 고난과 역경의 생애를 여러분 사셔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 환희의 삶을 살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사탄과 대적들을 대하는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고난 그 자체의 삶을 사시다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덕계의 모습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요, 성막이 4겹의 천막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막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막은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구별된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역시도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비록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호흡을 하고 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신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성공과 출세 지향주의, 행복과 번영, 건강 제일주의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할 때만이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져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곧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에 정복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영생을 빼앗기며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쾌락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이 앙장은요, 사실 안에 있는 첫 번째 하나 덮개, 두 번째 덮개까지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덮개에 해달 가죽 때문에 정말 여러분 거무스들하고 볼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기독교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과 일치하는데 기독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집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겉으로 보아서는 그 진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 23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장 잘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줬는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형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복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천 초목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난이 막 꽃이 피고 생명으로 가득하잖아요. 이 성령님의 일반 은총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을 다 여러분 소생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여러분들 뱃속으로부터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는커녕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모두가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 계명에 순종할 때 이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참된 진리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덕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두 번째 앙장 이후에 덮은 덕계의 재료가 염소털이었죠. 세 번째 앙장이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염소와 순양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막에서 순양은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 예표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단순히 이 모임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또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엄청난 희생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두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찌 여러분들이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니까요. 제가 첫사랑 때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진짜 제 자신과 같이 막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려고 제 첫사랑의 교회를 떠나보낼 때요, 제 심장이 도려내지는 아픔을 제가 겪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뿐이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우리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족부에 다 이름이 등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천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 기록부가 다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학생 기록부를 보면 딱 알죠. 학적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적들이 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 쭉정이, 알곡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나 쭉정이를 그냥 놓아두셔서 알곡 성도를 연단하시고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태오 25장에 여러분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을 구별하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죠. 오른쪽에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여러분 받고 세세몽토로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태오 25장 31절 4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 양, 염소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뭡니까? 염소들이었어요, 염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뿔로 받으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근데 이 염소가요, 양이 되려면 뭐합니까? 죽어져야 돼. 십자가에서 자신이 드리워져야 돼. 그러면요, 놀랍게요, 이 양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연단받고 훈련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 염소들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죄성이 다뤄진 성화된 성도들은요, 양이 됩니다. 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대로 염소로 남아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지옥 가. 염소의 습성은 물론 아무데나 들이받고 자기 못된 성질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변화되지 않는 실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여러분들의 자신 옛사람을 파쇄시키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양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막을 첫째 여러분 이 덮개를 만들 때 공교히 만들라는 뜻이죠. 공교히. 이 공교히라는 뜻이 뭐냐 최고의 기량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의 성막을 덮은 앙장을 만들 때 최선의 노력과 솜씨와 지혜를 다해서 만들라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죠. 재능과 달란트 곧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오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주인을 괘씸히 여기는 거야. 아니 나에게 이거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가심정으로 그 일도 하지 않고 그런 걸 갖다 땅에다 묻어놔. 그래서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다 이제 외국으로 갔던 주인이 자 내가 너에게 나눠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봐라. 얼마큼 이문을 남겼나 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여러분 그 이익을 남겼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고우를 주겠다라고 주인이 칭찬을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러면서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 별리라도 갖고 오지 그걸 땅에 그대로 물어놨냐 그래서 슬피 울며 밖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봐서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각각의 종들 곧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수많은 물질과 노력과 인력을 투자하고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명분을 세우는 목적이라든지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포장하여 의로운 일을 하려는 이 불순한 동기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주님을 위해 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선이라 사람에게 칭찬이라 인정을 받으려는 불순한 동기의 선한 일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감동을 했을 때 순수한 동기의 선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일도 행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덮개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요 성도는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막 덮개가 여러분 28규빗과 4규빗 10폭 앙장으로 두 조각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1절에서 6절에 제1덤막이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봉헌하고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화려한 여러분 건물교회 유형교회를 지어가지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개성만 주장하고 자기 의견과 고집만을 내세우는 그런 성도들, 신도들이 모여 있는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그것이 교회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가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 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찡한 감동 있는 이제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잖아요. 성도들 역시도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덕교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순교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라는 이현숙 전도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이 남편 허준석 여러분 선교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4년에 이 프랑스로 언어 훈련을 갔다가 아프리카가 전부 여러분 프랑스 식민지여서 불어권이에요. 2005년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항상 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꿈꾸고 있었죠. 남편이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묵고 돌아왔는데,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2006년 2월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2년 후부터 2008년 매해 이 자녀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다니는 이 이현숙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16살 때 이 모교, 인천의 어떤 모교에서 굉장히 그 교회가 선교의 비전이 큰 교회였나 봐요. 그래 16살 때 자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존경하는 선생님의 소개로 이 남편 이제 허태준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남부터 약속 장소에 1시간 반 동안 안 나타나. 그래서 아유 이 남자는 아닌갑다 그랬어요. 근데 왜 늦었냐 보니까 이분이 좀 특이해. 이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 첫 소개팅에 아내 되시는 이현숙 이 전도사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이단들이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그 전단지를 다 받아. 왜? 그 전단지가 땅에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받으면 혹해가지고 이단에게 끌려갈까봐. 그래가지고 항상 무거운 배낭을 이 가방을 짊어지고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이단 전단지가 가득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어. 또 불어권 선교회 소식지가 막 가득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또 옷은 아주 거지처럼 허름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이 전도사님이 아유 이 남자는 아니야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랬는데 3개월 동안 피해 다녔는데 그 소개해줬던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고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라고 해서 이제 계속 교제를 해서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 선택을 했냐면 이 이현숙 전도사님은 고아예요, 고아.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님이 계셨지만 다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 허태준 이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에 다 다른 분들을 만났지만 사람은 너무 좋고 인물도 좋은데 부모가 없는 거, 고아라는 것 때문에 다 이 선자리에서 태자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고아라면은요 며느리나 또 이렇게 어떤 여러분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왜? 본 것이 없다고, 배운 바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 허태준 선교사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현숙 선교사님을 사랑해 줬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두 분이 이제 아프리카의 그 부르나키소에 이제 갔는데, 부르키나파소에 갔는데 6개월 만에 이 사고가 났는데, 그 불의한 사고가 왜 당했냐면, 원래 선교사들이 총에서 파송되어서 언어 이제 적응 기간이 있고 1년 동안은 열심으로 이제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남편 선교사님이 불타는 열정 때문에 집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에는요 가르댕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보면 보디가드예요. 외지인들이 오면 현지인들에게 의해서 습격을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현지인들에게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댕이라는 사람들이 현지인이 와서 그 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자신들의 그 집에서 개척한 교회의 교인이 이 가르댕이인 사람이 됐는데, 아니 어느 날은 그 가르댕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독뱀에 물려가지고 목사님의 안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나 국경 지역까지,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가나 국경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 겁니다. 몇 시간, 이게 하루가 아니라 막 며칠이 걸리는 이제 차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자기 형제 3명하고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차가 딱 4명밖에 탈 수 없으니까, 우리 이현숙 그때 전도사님은 첫째 아이가 3살 딸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 3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 태에 중에 가지고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남편분이 이제 갔다가 또 급하게 일이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소떼를 만난 거예요. 소떼. 아프리카는 식량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소를 엄청 귀하게 여기고 소들을 방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로가에 소가 그냥 수시로 지나가는데, 이 급하게 차를 이렇게 몰고 오는 가운데 소떼가 나타나니까 이걸 피하지 못하고 소를 치지 않기 위해서 운전대를 꺾었는데, 3번 운전자, 그러니까 허태준 선교사님 쪽으로 3번 굴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당신 눈으로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때 우리 이현숙 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지인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사고 현장으로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하나님과 밤새 야복나루에 여러분 그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딱 되니까 자기 안에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을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지만 내가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남편을 드리기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파송교회와 식구들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남편의 관을 보러 다니고 묘지를 보러 다니면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뱃속의 아이, 둘째 아이가 발길도 이렇게 꽉 이 뱃속에서 뭉치는 아이가 그러는 거죠.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를 위해서 살아줘요. 그런 이제 신호잖아요. 두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밀려와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여러분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 부분에다가 현강펜 있잖아. 야강 현강펜. 그걸로 너무 강렬하게 강하게 쳐놨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 이현숙
선교사님이 남편의 성경책을 보고 아, 남편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례식은 너무나 화려하고 슬프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현지인 그 부르키나파소의 가장 큰 현지인 교회에서 유명한 이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외도의 찬양을 부르고 방송에서까지 나왔는데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애국 선교사님이 불의한 사고를 나서 오늘 장례식인데 모든 부르키나에 있는 이 국민들은 그 시간에 애도를 표하라 그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가지고 묘지까지 가는데 모든 그 여러분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그 길에 쫙 서서 그 헛되전 선교사님의 관이 나가는데 거기서 다 모자를 벗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도 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외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장례식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선교국에서는 선교사증을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과 함께 파송되었을 때는 막 총에서도 프랭카드에 허태준 또 그 선교사님 이름 또 어린 애 이름까지 다 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니 돌아오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 막중함 때문에 자기가 죽고 싶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했는데 꿈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이 너무 환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현숙 선교사님이 나도 이제 이 버스에 내려서 저 꽃밭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자신을 살짝 들어서 뒷문 버스 내리는 턱 위에 앉혀놓더니 그 뒤를 딱 봤더니 죽은 남편이 천국 가 있는 남편분이 거기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내리면 안 된대. 이 버스에서 당신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더 가야 된다 해서 정거장을 계속 지나치고 새벽에 눈을 떴더니 깨달아지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내 이 힘든 무거운 인생의 버스에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남편도 내 인생에 함께 가고 있구나라고 꿈이 해석되면서 살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숙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현숙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 환상이 딱 펼쳐지는데 손이 예수님의 두 손이 딱 나오는데 완전히 피투성이 이 목과 대못이 가시가 막 다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는 예수님의 이 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냐? 내가 너를 빚는다고 아프다고 말하지만 나도 너를 빚어가면서 여전히 아프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실 때 남편 죽은 장면을 다 인생 가운데 힘든 고통의 시간을 필름처럼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 마음 너무나 얼마나 아팠니? 그때 나도 함께 있었단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냐면 나는 어떤 너를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사명을 부여했으니 너는 끝까지 그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제 이 이현숙 전도사님에게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확실하게 다시 주님이 줬다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딸이 계속해서 이 아빠의 죽음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3살짜리 딸이. 그러면서 차만 오면 아빠다 하고 달려나가는데 차마 자신의 입으로 아빠가 죽었으니까 기다리면 안 돼. 그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 어린 딸에게 남편이 천국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는 주님이 필요해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갔대.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활짝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남편이 그 불의한 사고를 당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딸한테 절대 아빠 죽었단 말을 못하게 하고 아빠에 대해서 외도를 표하지 못하도록 슬프게 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표현하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계속 손을 무너뜨리면서 막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여러분 아이가 틱장애가 온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음악치료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게 하니까 7살 때 그 딸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길렀지? 근데 그 고양이가 없어진 날 아빠도 돌아가셨지? 그 얘기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혼자 낳았잖아요. 아들인데 이름을 충성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큰 딸이 18, 이제 작은 아들이 벌써 남편이 돌아가신 15년이니까 15살이에요. 근데 얘네들 한참 사춘기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 아이는 아빠의 그 존재 자체를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아로 3개월 있을 때 아버지가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좋은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남자분들, 어른들을 소개해줘서 아이를 기르겠지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실 때 요셉, 목수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장자로 이 밑에 동생들 이 5명 정도 되는 동생들을 어머니를 다 부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현숙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예수님이 섬겼고 아버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들에게 직접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는 일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미안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뜰하게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시고 뭐가 부족한지 늘 물어보시고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현숙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지나서 남편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모습도 희미해져 가는데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정말 사이좋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자동차에서 내려주고 손을 흔드는 장면을 보고 울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저 누구나 일상적인 일,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장을 가면 부부가 함께 시장을 보러 온 것을 보고 아주 사소한 일에 남편이 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이들과 갑자기 헤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지만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안 보인다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끝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말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실존하셔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에 있는 남편 허태준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보라고 이제 사회자가 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이가 태어날 때 너무 미안한 얼굴로 내 발치에 와서 나를 보았고 내가 그만 살고 싶어 했을 때 버스에 나타나서 계속 내게 용기를 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현숙 선교사님의 천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게 남편이 함께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덜커덩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무거운 버스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현숙 전도사님의 꿈은 자신처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고 싶다. 그분의 이 고백이 이 마지막 여러분 간증 고백이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덕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충성되게 끝까지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현숙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인생의 버스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